중심으로 해서 벨릭스 앞에 선 바울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앙 고백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것은 주문도 아니고 빈말도 아니고 헛소리도 아닙니다.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증언하는 바의 내용을 초대교회 때부터 우리 사도들로부터 그들과 같은 신앙의 고백으로 같이 하는 신앙의 고백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은 그렇습니다. 그냥 예배의 시작을 알리는 알림종이 아닙니다. 의미 없이 되뇌이는 헛소리도 아닙니다. 바로 증인들 앞에서 고백하는 바 나의 신앙의 고백이요 선포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청년 때 출석하던 교회에서는 사도신경을 눈을 뜨고 또박또박 내용을 생각하면서 말하라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나의 신앙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증인들 앞에서의 공동체에서 함께 드리는 예배 가운데 증인으로서의 나의 신앙의 고백, 선포이기 때문에 눈을 뜨고 그 내용을 제대로 보고 또박또박 이야기하라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과 관련해서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또박또박 고백해야 될 내용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문구 아닐까요?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물론 사도신경이라는 이 구절이나 이 구절 자체가 성경에 등장하지 않지만 성경에 있는 전체적인 내용, 우리가 믿는 바의 그 신앙의 근본과 내용들을 함축하여서 뼈대로 만든 것이 사도신경일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사도신경에 우리가 믿는 바의 내용을 신앙한다라고 고백한다면 대부분의 내용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신 성취하신 일일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대부분의 일들은 이미 과거에 예수님께서 이미 성취하신 일들입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지 않은 장차 이루어질 일은 그 사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 우리의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바로 이것은 장차 우리가 경험하게 될, 우리의 삶에 경험할 것이고 온 인류가 경험하게 될, 장차 임하게 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22장 말미부터 23장에 걸쳐서는 유대 공회 앞에 선 바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23장 12절부터 23장 말미까지는 죽이려는 계획과 살리시는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 우리는 아무것도 먹지 않겠다라고 굳게 결심한 40명의 그 계획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틀어버리셨습니다.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 내가 먹지 않겠다라고 작정했던 40명의 일이 전혀 예상하지 못하게,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로마 군인 470명을 동원하셔서 하나님께서 바울의 생명을 생명싸게 싸서 안전하게 가이사랴로 옮기시는 사건을 우린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셨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로마 군인 470명을 동원하셔서 바울을 가이사랴로 옮기실 것이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의 본문의 내용이 이어집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을 경험했습니다. 자, 바울을 죽이고자 했던 이들의 계획이 틀어졌습니다. 그 일이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그럼 그들이 포기했습니까?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일에 포기했습니까? 아니요, 그들은 또 다른 수를 준비합니다. 어떤 수를 준비합니까? 바로 재판장에 변호사를 고용합니다. 1절입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예루살렘에서 100km가 넘게 떨어진 이 가이사랴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유대인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를 고용해서 재판장에 찾아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을 고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유대 장로들과 함께 더둘로를 고용했습니다. 이 더둘로는 그의 직업을 보건대 예상할 수 있는 바는 뛰어난 언명가요,
달변가였을 것으로 봅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 우리로 치면 이제 변호사가 있겠죠. 그러니까 탁월했던 것 같습니다. 그 영역에 있어서 탁월한 능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대제사장이 스카우트했겠죠. 대제사장이 스카우트해서 부른 겁니다. 그에게 그리고 그런 사명을 주어줍니다. 무슨 사명입니까? 바울을 고소하라라는 겁니다. 더둘로는 바울을 3가지 죄명으로 고발합니다. 그 더둘로의 말은 3절부터 8절의 내용에 등장합니다. 우리 시간이 없어서 다 살펴보지 못하지만 어떤 내용이냐?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실상은 없습니다. 여러분, 실상은 없어요. 실제로 그렇지 않지만 이 벨릭스 총독에게 온갖 아부와 아양과 속임을 떨면서 바로 바울을 참소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냐? 바울을 참소합니다. 근데 내용이 뭡니까? 내용이 없어요. 제대로 된 내용이 없어요. 그냥 온갖 아부와 아양과 속임으로 바울을 참소하는 것입니다. 벨릭스 총독을 엄청 높이는 것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다 역사적인 실질적인 팩트를 보건대 이 벨릭스 총독은 유다에게 있어서 큰 해를 끼친 사람이었습니다. 큰 해를 끼쳤어요. 그리고 정치를 잘 못했던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이 대제사장에게 고용된 이 악인 더둘로는 그 총독에게 뭐라 말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을 힘입어서 유대가 태평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 민족이 당신이 가지신 그 신적인 능력, 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 바로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가 개선되었다라고 아양을 떱니다. 아부를 하는 거예요, 지금 법정에서. 근데 현실은 어땠냐? 여러분, 최악이었습니다. 현실은 어땠냐? 무능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냥 사탕 말림의 말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더둘로는 그렇게 말을 시작합니다. 온갖 아부와 아양을 떨면서 사실은 그렇게 하지 않은 현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하냐? 듣기 좋은 말로 이 벨릭스 총독을 현혹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덧붙여서 그가 하고자 하는 말이 뭡니까? 바울의 3가지 죄명을 덧붙여서 바울을 고소합니다. 바울은 전염병 같은 여러 유대 사회를 소욕해 하는 자입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성전을 더럽혔습니다라는 죄명입니다. 벨릭스가 속한 로마 사회의 최대 관심은 뭐였냐? 나라의 안전과 치안이었습니다. 나라의 평안, 치안, 팍스 로마나를 꿈꿨습니다. 그런 로마의 시대 정신을 거스르는 게 뭡니까? 지금 바울이 이 로마로부터 유대 사회를 폭동을 일으키고 반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현혹될 만한, 로마의 관심에 있어서는 팍스 로마나를 지켜가야 되는 그 나라의 가치관에 있어서 가장 혹할 만한 이슈를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뭡니까? 바로 정치범이라는 거예요. 정치적인 죄명이 있다는 겁니다. 소유죄가 있다. 유대 사회를 혼란하게 만들고 있다. 정치적 쿠데타를 꿈꾸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단의 주모자요 주동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의 유대 종교의 죄명인 성전을 더럽혔다는 그 죄명을 가지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벨릭스 총독은 어떻게 반응하는가라는 겁니다. 그럼 10절입니다.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라고 말합니다. 이 더둘로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5절에 이르는 예언을 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총독이 바울에게 어떻게 합니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가 총독의 권위가 있고 법정관의 자리에 지금 있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그가 지금 이 총독이 바울에게 대하는 태도는 분명히 바울을 무시하는 태도입니다. 존중하고 있지 않아요. 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상황에 바울은 조금도 요동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있지도 않은 죄명으로 지금 고발당했습니다. 내가 하지도 않은 것을 고발을 당했습니다. 3가지 죄명으로요. 그리고 지금 총독은 자신의 인격을 무시하는 듯한 얼척없는 일로 나에게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바울은 여기에 요동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요동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이제 바울 보고 말하라 하니까요, 바울이 대답합니다.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이 사건에 대해, 내 사건에 대해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라고 이제 바울의 변호가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정확한 내용을 말해요. 벨릭스 총독이요, 당신은 유대 총독으로서 적어도 6년 이상 다스렸습니다라는 거예요. 벨릭스는 적어도 6년 이상 유대 사회를 다스려 왔습니다. 무슨 얘기냐? 당신은 저 사람의 말에 꼬임 당해 넘어가는 게 아니라 유대 사회의 문화와 종교에 대한 이해함이 있을 겁니다라는 겁니다. 현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저 말에. 그리고 당신은 이 민족의 재판장이다라는 거예요. 당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십시오. 당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재판장으로서 있는 것입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저 원수의 달콤한 말에서 속지 말고 깨어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누가 누구에게 지적하는 겁니까? 사회적인 지위를 보십시오. 죄인이 총독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죄인이 총독에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보십시오. 지금 바울이 뭔가 주저합니까? 내가 이 말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눈치를 봐야 되나? 아니요, 바울은 당당합니다. 자신 있게 말합니다. 그러고 나서 바울은 더둘러가 지적한 그 세 가지 죄명에 대해 이제부터 조목조목 반발하기 시작합니다. 법정이니까요. 변호를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소유죄에 대해서 말합니다. 11절입니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 이튿날밖에 안 되었고 라고 말합니다. 나는 지금 예루살렘에 무엇하러 올라갔습니까? 예배하기 위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은 12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이거예요. 내가 반란을 꾀했다고요? 생각해 보십시오. 반란을 일으키는 사람이 12일은 말도 안 되게 짧은 기간입니다. 12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반란이나 그런 선동을 했다면, 여러분 중요한 게 뭡니까? 목격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목격자가. 내가 그렇게 선동을 했다, 그래 반란을 꾀했다, 그럼 목격자가 있고 들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고발을 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이 나를 고발해야 되지, 왜 저 더둘러가 이 사람들이 왜 나를 고발하는 것이냐라는 논리성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온 지 12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학자들이 이렇게 예상합니다. 첫째 날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둘째 날 야고보를 만났습니다. 셋째 날 결례가 시작되었습니다. 일곱째 날 결례를 마치자마자 이제 체포됩니다. 여덟째 날 공회 앞에 서게 됩니다. 아홉째 날 유대인의 음모와 함께 안드이바드리로 옮겨졌습니다. 열째 날 가이사라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열셋째 날 이제 벨릭스 총독 앞에 심판받게 됩니다. 바울이 뭘 말합니까? 팩트를 말합니다.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진정성 있는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반란을 꾀했다고요? 내가 12일을 어떻게 지냈는지 보십시오. 그럼 들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목격자는 어디 있습니까? 그들이 고소해, 왜 저 사람들이 고소를 하는 겁니까? 그렇게 증언하는 것입니다. 목격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뭡니까? 저 사람이 고발한 것, 내가 이단의 괴수 나사렛 도당의 우두머리라는 죄명이요. 14절과 15절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바로 먼저 총독 앞에 고백한다라고 말해요. 고백한다라는 원문을 보니까 이런 뜻이 있어요. 시인하다, 인정하다, 동의하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바울이 지금 네가 나사렛 도당이 이단이다라는 사실을 동의하는 거냐? 그 뜻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그 도를 따르고 있다라는 거에 동의한다는 거예요. 도가 무슨 뜻이냐? 길이다라는 거예요. 길, 진리다, 생활의 방식이다라는 뜻입니다. 당신들은 우리를 나사렛 도당 이단이라고 말하지만 아니다, 나는 길을 따르고 있다. 생명을 바쳐서 따르는 그 길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나는 인정한다.
그럼 그 내용이 뭐냐라는 거예요. 어떤 도냐라는 겁니다. 어떤 길이냐라는 거죠.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해요. 유대인들에게 있는 자리에서 말해요. 우리 조상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을 나는 섬기고 있다. 다른 하나님이 아니다. 그리고 유대인들도 인정하는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 무엇입니까? 구약을 나도 믿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도 구약 믿지 않냐? 나도 구약 믿는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구약을 믿는 유대인들, 너희가 기다리는 바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여기서 바울이 이 법정에서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 너희도 구약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데 너희가 기다리고 있는 바가 뭐냐? 바로 하나님께 향한 소망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 소망의 내용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 소망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다는데 그 소망의 내용이 뭐냐라는 겁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바로 부활이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활이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 향해 가지는 소망이 뭐냐? 부활이다라는 겁니다. 뭡니까?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다라는 겁니다. 구약의 다니엘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구약에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도 있을 것이며. 여러분, 어디서 말합니까? 다니엘서에서 말하고 있어요. 다니엘서에서 언급하고 있어요. 지금 바울이 인용하는 게 그겁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글들 나도 인정한다. 그러니까 어딜 얘기해요? 다니엘서를 인정하는 거예요. 다니엘서를 인용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를 얘기하냐? 바로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 향한 소망인 것이다 라는 거예요. 다 너네가 인정하는 바 이것 인정한다. 성경 제대로 봐라. 구약에 이걸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바울이 지금 믿고 있는 바가 뭡니까? 신앙하고 있는 바가 뭡니까?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의인이 영생으로의 부활이 있을 거다. 악인이 영벌에 들어가는 부활이 있을 것이다라는 진리입니다. 지금 바울이 이 핵심, 이 사건의 핵심이 뭐냐? 이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 사건의 핵심이 뭐냐? 정치적인 죄명이 아니다. 성전을 더럽혔다고 말하는 종교적인 문제도 아니다. 실상이 뭐냐? 바로 부활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문제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부활을 믿느냐 부활을 믿지 않느냐가 문제인 거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죄명이 뭡니까? 성전을 더럽혔다는 겁니다. 바울이 뭐라 말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여러 해 만에 성전을 왔는데 무슨 성전을 더럽혔냐? 나는 정결 예식 행한 그 팩트밖에 없다. 또 다시 말합니다. 증인들이 있냐라는 거예요. 증언들이 있냐라는 겁니다. 바울이 세 차례에 걸쳐서 자신에 대한 변호를 했습니다. 정확하게 조목조목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안의 핵심이 뭡니까? 복음을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가지는 소망이 뭐다라 말합니까? 부활이다라는 거예요. 부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경험해 보지도 않았지만 경험해 보고 싶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1대1로 법정에 선다는 거 참 무서울 것 같습니다. 근데 바울은 지금 1대 다수로 법정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1대 다수로요. 근데 바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죽어 있나요? 눈치 보고 있나요? 법정인데? 죄수했은 분인데? 그는 당당합니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일까? 16절에 이렇게 바울이 증언합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써왔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들이 보기에 양심의 거리낌이 없게 살아왔다라는 겁니다. 이게 증언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오기까지 1년의 일들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전 장면이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로마 군인 470명을 가지고 바울을 건져 주셨습니다. 바울이 생명의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럼 근데 오늘의 이야기의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벨릭스 총독은 바울을 통해 악인의 부활, 악인의 심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유대인 아내를 데리고 와서 또 바울에게 이 이야기를 또 듣습니다. 24절 25절입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다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들었대요.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했대요.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말합니다. 벨릭스 총독이 복음에 대해 들어요. 특별히 무슨 내용입니까? 장차 오게 될 심판에 대해서. 무슨 심판입니까? 악인에 대한 심판인 거예요. 너 돌이켜라, 악인 너 심판 있다. 그 메시지, 복음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반응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거기까지였다라는 거예요. 거기까지였습니다. 불의한 벨릭스는 어떻게 합니까? 여전히 두려워하지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복음의 내용을 두려워하는데 복음을 받아들이진 않아요. 그래서 불의한 거예요. 그러면서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바울을 구류시킵니다. 그냥 가둬둡니다. 여러분 얼마나요? 대략 2년의 세월 동안요. 2년을요. 그리고 총독은 이제 벨릭스에서 베스도로 바뀌게 됩니다. 이 벨릭스의 권세는 얼마 가지 않아 총독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죄도 밝혀지지 않은 채 2년의 세월을 가이사랴 감옥에 구류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쭤보겠습니다. 그럼 바울은 여기서 낙심하고 낙담했을까요? 여러분 좀 전의 장면이 뭐였다고요? 하나님께서 470명을 동원해서 그의 생명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럼 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으면 참 좋겠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셨잖아요.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자신의 떳떳함을 변호했어요. 억울함을 이 벨릭스 총독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나니까 자기도 두려운 걸 알아요. 그리고 적어도 바울이 잘못하진 않았구나 하는 걸 자기도 인정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불의하다는 게 뭡니까?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고 혹은 그가 돈을 조금 더 얻을 수 있는가 환심을 사기 위해 그냥 구류시켜둬요. 불의한 거예요. 불의한 세상인 거예요. 그럼 여기서 바울은 뜻을 꺾습니까? 안 되나 보다. 하나님도 이 문제는 넘어갈 수 없나 보다. 이 문제는 못 해결하시는가 보다. 그냥 포기하고 좌절합니까? 내 시간에 썩었구나. 2년의 시간에 난 여기서 썩어지는구나 라고 느끼고 아무것도 안 했을까요? 여러분 신기하게도 이 2년의 세월을 하나님은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이제 총독이 바뀌어요.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는데 침묵하세요. 바울은 이 감옥에서 여러분 무엇을 묵상했을까요? 난 너무 억울해. 너무 화가 나. 세상은 너무 불의해. 그냥 다 심판받고 끝났으면 좋겠어. 여러분 바울이 그런 마음을 가졌을까요? 어떤 바울은 여기서도 여전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전히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갔습니다. 여전히 주의 신실한 일꾼들을 세워갔습니다. 그래서 뭘 묵상했을까? 여러분 누가 떠올랐을까요? 바로 억울한 심판을 받을 때 예수님이요. 우리 구주 예수, 자기가 믿고 따른 그 예수님이요. 와, 내가 그렇게 핍박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 그렇게, 나도 그렇게 핍박하고 감옥에 넘겨줬잖아요. 바울도 자기가 대제사장으로부터 권위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내가 그렇게 했는데 그 믿음의 동지들, 믿음의 동력자들, 그 교회 지체들이 이런 마음이었겠구나의 이해함이 생겼겠죠. 또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와, 우리 주님이 이런 마음이셨겠구나. 억울한 심판받는, 죄도 없으신 그분이 죄인을 대신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니. 이 복음의 내용이요, 이 복음의 진리 앞에 바로 이 시간을 보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또 복음서에 통해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떠올랐을 것 같습니다. 어떤 거였을까요? 마가복음 13장 9절과 11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13장 9절과 11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니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설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그들에게 증거가 될 것이다. 사람들이 너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마라.
무엇이든지 그때 너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이는 너희가 아니라 성령이시니라. 성령이 너희 가운데 말하게 하실 거다. 내가 잘나서 내가 해서 한 게 아니라 성령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 안에 법정 가운데 누가 일하신 겁니까? 성령이 내 안에 일하신 거구나.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내가 알고 내가 잘나서 내가 내 머리로 짜는 얘기가 아니라 성령이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증인으로서 증언하게 세우신 것이구나. 누가복음 21장 2절 13절도 이 말씀입니다.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내가 예수 믿고 따르고 있는 거구나. 복음이 진짜구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믿음 때문에 이 시간을 버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가셨구나. 내가 가고 있는 게 진짜구나. 더둘러는 거짓말로 참소하지만, 벨릭스는 권위를 가지고 또 불의하게 살아가지만, 그러나 복음은 진실되고 진정성 있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떳떳하게 거리낌이 없는 양심으로 사는 삶이구나. 누가 그렇게 사셨습니까? 내가 믿고 따르는 우리 구주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구나라는 거예요. 바로 감옥에서 이것을 묵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묵상을 인해 그는 무너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들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사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때로는 억울한 마음이 커져갑니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데